예배 시간에 함께 이 자리에 인자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의 성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견고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견고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내게 가까운 너와 내게 가까운 너와 내게 가까운 너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가까운 너와 내게 가까운 너와 내게 가까운 너와 넘치네. 내게 받아가는 사람 내게 받아가는 사람 내게 받아가는 사람이 넘치네. 내게 받아가는 사람 내게 받아가는 사람이 넘치네. 내게 세손을 입고 내게 세손을 입고 내게 세손을 입음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세손을 입고 내게 세손을 입고 내게 세손을 입음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나를 보며 세상이 볼때 안전함이 없었네. 나는 하나님 내 손을 댈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내 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대 이루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족하고 나는 만족하였네. 사랑을 보며
하나님의 신조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선들 교회는 다른 예수교 장로의 진리청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5년 4개월 14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들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비로 세워지는 존재들을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살피시면서 우리의 속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앉아 있는지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지혜롭든지 미련하든지 이것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주사파와 그 사상을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십니다. 원수 사마귀를 이기고 반대하는 가족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겼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승리를 했고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손바닥이 아플 정도 어금영 성도님 박수. 손바닥이 아플 정도 박수를 치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뼈를 견고케 하여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며 항상 동산에 머무르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의 삶을 우리에게 주심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모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선들교회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마귀 권세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전군 천사 불말 불병으로 어미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 새날 주셔서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그 예배에 함께 하신 주님, 저희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상황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너무나 악하고 힘들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다 나올 수 있고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세울 수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 나라 3월달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누구를 세울지 저희들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합당한 자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들이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찬양으로 정말 기도가 밖으로 흘러넘쳐서 정말 곳곳 산에서 부르짖는 기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그래서 목사님과 모든 식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날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우리 선도교회 식구들 아버지 이곳에 있는 식구들과 나오지 않은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량없는 눈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 선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두고 온 가족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가족들이 하나로 예배드리고 뭉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은 하루 당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래 해줄 줄 믿고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듣는 자들 정말 하나도 졸지 아니하고 아버지 딴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 듣고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항상 인도하시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이제 찬양단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승리하리라 찬송 한번 하고 말씀 들어갑시다.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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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구원하리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하리니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구원하리니 주의 크신 이름으로 자유하리니 어린 양의 피로써 자유하리니 주의 크신 이름으로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자유하리니 주의 크신 이름으로 성령 받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아멘 아멘. 찬송한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2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월달이 지나가고 2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발핀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노라고 작정하고 다짐하며 적용하는 삶을 시작한 지가 지금 23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혜정이를 뱃속에 넣고 은강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제2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손돌교회를 개척한 지 만 5년 4개월 14일이 됐습니다. 처음 3년간 기도에 올인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사역이 즐겁고 삶이 행복했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에는 망해가는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수호하겠다는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광화문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고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1,800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기적을 창출해내는 데 동참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고 중국 여행객들이 묻혀 들어온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원인을 이 사악한 주사파 정권은 또 기레기 언론은 전광훈 목사님과 한국교회의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교회 말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행함으로 인해서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하고 비대면 예배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살아남은 교회들도 그 교세가 절반 이하로 꺾어 놓았습니다. 선돌교회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발핀돌이 역대하 2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부르짖는 여호사밧 임금의 심정으로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막바지에 이르러 36일째 되는 날에 또 그 열흘 후에 두 번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나라를 지키는 것도 교회를 수호하는 것도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그 무엇 하나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선돌교회 5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내 생각과 계획,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다음으로 내 마누라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총명하든지 미련하든지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나의 반쪽, 나의 갈비뼈인 사모뿐이고 내 몸을 주무르고 있는 사모의 손에 내 목숨이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요. 그대로 잠들면 죽을 것 같아서 우리 아들까지 불러서 손을 주물러라 발을 주물러라 하면서 유언하듯이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던 중에 이 말을 알아듣겠나? 횡설수설 헛소리로 듣겠는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으로는 통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입으로 나오는 영의 말을 영으로 듣지 않고 육의 말, 소리로만 들으면 별 영향가 없는 소리로 그저 좋은 말로만 들릴 것입니다. 좀 더 심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따라 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멀쩡한 사람들 향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셨고 또 계시록에 들어가면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천사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마다 편지를 쓰라 하고 마지막 마시는 말씀이 귀에 있는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없습니까?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사역할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고 또 천국에 계시면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이치를 그날 눈을 감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사모가 오른쪽 팔다리를 성령이가 왼쪽 팔다리를 주무르고 있을 때 그때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했는데 나는 죽음 앞에 이르러서 유언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멀쩡한 사람을 꾸지람하기도 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을 잘 돌보라고 하고, 이렇게 이러한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를 내가 하고 있으니까, 또 사모와 성령이는 나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문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겠는가 하는 것을 그 순간에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실 때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시고, 야,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작정을 하시고 다짐을 하시고 그렇게 나서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가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은 엉덩이가 근질근질하고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좀이 쑤시고, 그러면서 시계 내려다보면서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하는데 마음 팔리고 있으면 앞에서 밤새워서 준비한 설교 메시지가 그냥 여러분의 귀전을 스쳐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귀는 가지고 있지만 이 말핀돌의 입술을 통하여서, 소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권세는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찬송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을 비치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을 비치라. 길을 잃고서 나 부러울 때도 주님 항상 함께 주님 계시니 나 부러울 때 나와 함께 하소서.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을 비치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을 비치라. 잊을 수 없네 내 영원한 사랑 나에게만 만나고 날 붙드사 인도하소서. 주 사랑아 네 영원히.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을 비치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을 비치라.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과 같은 세상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걸어가는데 내 발을 비추고 내 길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헌금을 올려드리고 각종 봉사 헌상을 올려드리고 하나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니 이번 달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달력에 있습니다. 선들기의 달력에 2월달 달력에 실려있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운운하고 장기금식을 운운하고 들을 귀를 열고 들으라는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드라마 미션 예배와 철야로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는데 그 응답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곳곳에서 선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아서 주어진 말씀은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요구하는 그런 고집과 아직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의 귀로 들으려고 하고 뭔가 영험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의 음성을 헬라이즘과 헤브라이즘 철학과 종교의 방식으로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자아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두뇌를 열어서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으로 깨닫고 감동하고 결단하여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올해에는 달력을 발핀돌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전에 달력을 주문할 때는 인터넷을 뒤지고 뒤져서 가격이 제일 싼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에서 전시해 놓은 달력을 보면서 그림을 보고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의지적으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실려있는 말씀이나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선택한 것 시라는 개념이 앞에서 강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력을 이 카렌더 회사가 그 한 해의 달력을 정상 가격으로 다 팔고 마지막 12월 달 중순이 지나가면 남아있는 재고를 개척교회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원가 재료비만 받고 파는 방식으로 재고떨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 루트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원고 선돌교회 무슨 교회 내용은 우리가 전에 쓰던 게 있으니까 그대로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판 떠서 인쇄만 하는 것이고요. 이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것 큰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쇄를 해서 보내주는 방식인데 저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원고 보내주고 몇 부 신청만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에서 어느 교회가 몇 부를 원하고 어느 교회가 몇 부를 원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렇게 제작을 해서 만들어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저걸 배달을 받아서 그냥 딱 펴봤는데 더 비싼 돈으로 주고 맞췄던 지난번에 그 달력보다 질이 더 좋은 거고 더 비싼 것을 또 아주 싸게 저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번 올해는 이 달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야 되겠다. 기원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선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지난달에 1월달에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1월달 민수기
4장 24절, 25절, 26절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한번 열어서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한 달 동안 예배 시간 5번 선포하고 매일 아침 우리가 밴드에다가 제가 이걸 카드로 만들었어. 그래서 한 달 동안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축복을 기원하고 또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기도한 줄로 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만히 있어요. 여기 4개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 밴드도 안 보고 뭐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선포를 해도 듣는 어르신들이 무슨 뜻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 축복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는 매 첫째 주일은 이 한 달 동안 축복할 메시지, 이 메시지를 설명해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게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아멘, 입으로 아멘이 나오고 마음으로 영으로 아멘이 나와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그래서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먼저 1월 달에 축복의 메시지를 여기 4개 너에게 이런 말씀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들교회라고 선들교회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이렇게 기록했고 이렇게 기원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으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선들교회에 복을 주시고 선들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선들교회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들교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너희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1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2월이 됐습니다. 2월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발핀돌이 축복을 선포할 때에 어르신들의 마음에서 아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그 축복의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선들교회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선들교회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선들교회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선들교회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런 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된 동산이 무엇인가? 물된 동산의 축복은 첫째로 인도하시는 축복입니다.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해서, 인도라는 히브리어는 이끌다, 안내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뿌리, 이 어근은 옳은 길을 따르는 자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런 말이 구약 성경에 40번 등장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안내자가 되어서 길을 인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의 안내자, 삶의 안내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광야의 낮 시간대에는 40도를 넘는 무더위, 밤에는 영하 기온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30도, 40도의 기온 차이가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그 뜨거운 더위를, 태양을 구름으로, 구름 기둥이 세워져서 200만 명이나 되는,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무리를 구름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그 백성들이 따뜻하게 밤을 지날 수 있도록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대표적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또 시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자주 회상하면서 다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안내 이상의 그 무엇을 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계셔서 의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편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정확한지, 요즘 서울 가면서 그 내비게이션이 도착 예정 시간 딱 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해도 딱 그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 내비게이션은 표가 예정 시간이 있는데 막 달려가면 그 시간보다 20분 30분을 단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만큼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발달됐다는 얘기죠. 도로 막히는 사정까지도 다 감안하고 중간에 안내 길을 바꾸어서 바꾸면서 이 길로 가면은 시간에 얼마가 단축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나타내면서 인도한단 말이죠. 정확하게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발달된 모습을 본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는 내비게이션 구닥다리, 옛날에 처음 나올 때는 여러분들 남해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왼편에 큰 경상남도 안내하는 그 홍보판이 있는데 거기를 작업하러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내비게이션이 그 반대편, 도로 반대편 강 건너 골목길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따라갔다가 고생하고 그 농토길을 따라가다가 돌려 나오느라고 차가 빠져가지고 그거 꺼내느라고 생고생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그 당시에 이 내비게이션 믿으면 안 된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그렇게 시작된 내비게이션이 지금은 정확하게 빠르게 인도하는 것을 본단 말이죠. 어떤 때 내가 이 길을 알고 있고 맨날 다니던 길이니까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그 길을 가게 되면 교통이 막히고 돌아가고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들의 영성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신앙 초기에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되는데
나는 나대로 간다.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인정되어지게 되고 아멘 소리가 나오게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따라가야 되겠다. 또 반대로 또 사탄이 우리를 또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끌어가는데, 사탄은 세상 말, 세상 관점, 세상의 친구들의 말, 조상들이 해온 전통, 이러한 언어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사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통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편한 대로 해, 너 좋을 대로 해, 이렇게 하면서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된 것처럼 우리 영적 내비게이션도 잘 발달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호와가 인도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족해 하시는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만족은 만족하다와 함께 포식하다, 실컷 먹어서 물린다, 질린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10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옛날에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기로 작정을 하고 세상 돈벌이를 버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겠노라고 작정을 하고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을 가족과 떨어져서 대전에서 혼자서 훈련을 받으면서 지내다가 그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가족 걱정이 태산 같지요. 아니 알거지 만들어서 기도원에다가 맨몸뚱이로 갖다 던져놓고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날마다 그런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충성을 하면 그 자녀들은 이렇게 축복하시고 저렇게 축복하시고, 오순종 목사님의 자녀들 이야기, 김경천 목사님의 자녀, 또 다른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복받고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각종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는 야, 네 새끼들이 대학교 나올 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는데도 들을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서 지나가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 또 걱정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뭐 내 집은 없지만 셋집에 살면서 아니 뭐가 없는 게 없어. 완전 알거지를 만들어 놓고 갔는데 3년 반 지나서 왔는데 아니 구석구석에 뭐가 쌓여 있고 뭐가 있고, 그래 뭐 한동안은 내가 이제 애들 사모 밖에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내가 왔으니까 애들 이제 밥상 차려주고 이렇게 그런 생활을 했는데, 아니 언제부턴가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하시는데 그 물리도록 전에 뭐 수박, 대표적으로 수박, 뭐 한 해에 수박을 여기저기서 공급해줘서 수박을 질리도록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
또 뭐 돈가스면 돈가스, 또 무슨 재료면 그걸 계속 그걸 공급해서 질릴 정도로 그렇게 먹이시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요즘에 또 제가 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니 여기서 무슨 약 약을 얼마나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아니 이거 무슨 약으로 배부를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뭐 과자 하다못해 우리 저 성령이 이모가 퇴근하는 길에 과자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맨날 그거 하고 있으니까 이거 무서워 하면서 그 사가지고 오고 또 편의점에서 또 오고 곳곳에서 가지가지 물리도록 와서 쌓아놓고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가족들 몸매가 그걸 하나님이 물리도록 공급하시는 증거입니다. 증거. 요즘에 전에 우리는 없는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세대까지는 절약하고 아껴야 되고 그게 맨날 들은 이야기고 다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알고 살아왔는데 아니 우리 사모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나하고는 영 안 맞아. 그래서 맨날 잔소리하고 뭐 누가 또 뭘 사준다 해도 그것도 못마땅한 거야. 사줘도 못마땅한 거야. 왜?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전에 아이들이 내가 이제 선돌교에 개척하고 뭐 지난 2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았지만 내 주머니 돈을 넣고 내가 뭘 사 먹거나 이런 삶을 안 하고 그저 주시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았는데 아니 우리 아이들이 금식했다고 어디 뭐 밥 사준다고 외식을 어디로 데리고 가면은 나는 얻어 먹으면서도 저놈 새끼들이 어렵게 버는 돈을 이렇게 쓰면 되나 싶은 생각이 속에서 가지고 영 못마땅한 거야. 얼굴이 퉁명스럽고 말도 이제 걱정하는 소리. 야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하면은 쟤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단 말이지. 이거 내가 잘못 살고 있네. 내가 옛날 가난한 시절의 삶을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강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 말씀에도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아이들이 뭘 사주고 뭐 하면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맛있게만 먹어주라고 하는 소리를 받아가지고 요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가는데 아니 저녁 때 되면은 통닭이 어쩌고 갖가지 기름진 음식들이 계속 먹고 집에 갔는데 또 하나 차려주고 막 이런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하게 사는 삶이 현실에서 먹을거리로 입을거리로 갖가지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제가 이 안타까운 것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혼을 만족하게 해야 되는데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삶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내가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또 막 잔소리가 요 목에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그 예배가 예배로서 만족하고 예배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영적 포만감을 느끼고 물리도록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요? 메마른 곳에서입니다. 메마른 곳은 강렬한 태양에 노출되거나 가뭄 때문에 습기가 완전히 말라버린 곳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이 지난 2년간에 걸쳐서 코로나 전국에 이 나라가 이렇게 가물어졌습니다.
제가 전에도 언젠가 주일날 교회 오는데 거리에 사람을 보지 못했다. 사람 숫자가 너무 적더라. 오늘 저 CU 앞에 골목에 딱 들어서면서 이 도로를 쫙 올리다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썰렁한 게 뭐가 이랬나. 올라오면서 만나는 사람을 숫자를 세봤어요. 길에서 길 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 이 도로를 올라온 중간에 나하고 스쳐 지나간 사람 6명, 이삿짐 센터에 일하는 사람 3명, 저 CU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격일에 사람 9명 만났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수십 명을 만날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차가 택시가 빈 택시 세대, 사람 태운 택시 한 대, 그리고 승용차들 한 6대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고즈넉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메마른 세상이 됐거든요. 이런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만족해 하시는 복이 우리들에게 넘쳐야 되며, 그것뿐 아니라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의 만족,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그 만족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샘물이 터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찬송 한번 하고 다음 부분 말씀 듣겠습니다. 만족하는 복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피는 것을 볼 때에 약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어디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어디 이의 영광 볼 때에 사막의 물을 거룩한 길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거룩한 빛을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아멘 아멘 거룩한 길 없으니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거기 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말씀으로 거룩한 길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아멘 아멘. 물든 동산의 축복 세 번째로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본문에서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뼈가 견고하다는 말은 건강함과 강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넘어지기만 하면 뼈가 뚝 부러지는,
그래서 뭐 그것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이 나오고 했죠. 뼈가 구멍이 숭숭 생기고 약해지는 것. 이런 삶이 아닌 뼈가 건강한 아멘. 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것을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동하십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뼈가 썩어진다. 골다공증이 생긴다. 반대로 뼈가 건강해지려면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 15장 30절에 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기별, 기쁜 소식, 행복한 소리, 칭찬의 소리는 뼈를 윤택하게 합니다. 반대로 나쁜 소식, 불편한 소식, 사고의 소식, 원망의 소식을 들으면 뼈가 상합니다. 그리고 또 잠언 17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 마음으로 생각으로 근심, 걱정, 원망하면 뼈가 마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되고 즐겁게 써야 될 것입니다. 뼈가 견고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육신이 건강할 뿐 아니라 근심, 걱정, 시기, 질투가 없고 희소식이 넘쳐서 마음이 즐겁고 영이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러한 영혼과 육체가 공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물된 동산의 축복. 오늘 말씀 제목과 같고 본문의 핵심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에서 동산은 물로 둘러싼 땅, 뜰, 정원을 의미합니다. 땅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채소를 경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정원은 뜨거운 여름날에 숨막히는 열기,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피난처로 제공되는 곳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왕의 저택에는 공들인 뜰이나 개인 전용의 공원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과 에레미야 52장 7절에는 왕의 동산이라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열왕기하 21장 18절은 궁궐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26절에는 우사의 동산, 우사 왕의 동산. 그래서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이와 같이 왕의 동산, 왕의 저택의 개념으로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산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채소, 먹을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풍족한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되고 더위와 추위, 이 환경에 그 풍족한 복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복이 왕의 축복에까지 이르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된 동산 하면 4대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이 바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극빛 생명수가 흐르는 천국이 연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하면 이와 같이 아름다운 동산, 평안한 동산, 축복의 동산, 안전한 동산, 이 땅의 동산을 생각하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에덴 동산,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세적으로 영적으로 가게 되면 천국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역 성경에서는 본문을 아예
천국이라고 번역을 하여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된 동산의 축복은 에덴 동산의 축복이고 천국의 축복입니다. 이런 복은 다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귀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 내 방법 고전적인 그 사상에 의하여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누리지 못하고 지금 현재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탈피해버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 속으로 들어가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이지 않는 샘의 축복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끊어지다는 그 뜻이 속이다, 거짓말하다입니다. 이것은 샘의 근원이 말라서 말라 있을 경우에 물을 얻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대상들, 우리 아라비아 나이트 또 중동 지역의 상인들이 사막을 건너다니면서 낙타에 바리바리 짐을 싣고 그리고 이 사막을 지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국경을 넘나들면서 큰 상인들이 오아시스를 향하여서 샘을 향하여서 갔는데 그것이 말라버린 것, 그걸 지금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짐승들이 물을 마시러 갔다가 말라붙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허탕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실 하나님의 예배하실 샘은 결코 마르지 않고 항상 풍성한 샘인 것입니다. 그 샘은 바로 반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 사역 때문에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영생의 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영생의 생명수 그 샘가에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생명수를 지금 받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에 끊이지 않는 샘의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그것이 지금 발편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육의 소리로만 좋은 말 하네 라는 정도로만 듣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 예수님이 생명수를 준다, 영생하는 생명수를 준다,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혼에 각인되어지고 영혼에 각인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석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 신령한 생명수가 지금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속강산 찬송하며 맺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속강산 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달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 돈이 나를 일가려고 그 누가 내 탓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하나님
아멘. 물된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지켜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2월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은 인도하시는 축복이요, 만족해 하시는 축복이며 건강케 하시는 축복이고, 물된 동산의 축복 같이 그리고 끊이지 않는 셈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길 원하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도장 찍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선 도장을 딱 찍는 거 있잖아요. 오늘 제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 그게 도장 찍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왜 빨리 이 약속 안 이루어주시니까 하고 따지는 기도할 수 있고, 빨리 주세요 하고 독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안 주시면 땡깡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가지고요? 이 말씀,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이 들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물된 동산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뭐 하면?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실천해 보시고 그것이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발핀돌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발핀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해 드린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계약하고 도장 빡 찍는 겁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월 첫째 날에 첫째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물든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발핀돌이 아버지 혼미한 가운데 더듬어가며 아버지 선포한 말씀이지만 발핀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심령 속에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약속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는 아버지 그런 2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을 아버지 깊이 알고 이해하며 아멘하며 아버지 화답하는 어르신들의 그 모습 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보셨습니다. 주여 그 종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오매 아버지 그 진심의 아버지 아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물든 동산의 축복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선돌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독식이고 오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 어디나에 들어가려고 늙어간 대답 아멘 아멘. 오늘 광고는 우리 뭐야 내가 이 광고 준비한 거를 딱 이기선 성도가 알고 눈치채고 하나.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을 획득한 것인가에 대하여서 제가
믿음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좀 예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 지난 주일에 차례 두 분은 차례 안 지낸다고 하고 그분은 차례 지낸다고 했었는데 며칠 전에 2일날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갔더니 그 기도 우리 두 어르신은 차례를 안 지낸다는데 우리 이계선 성도님은 아들을 못 얘기해서 차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니까 차례 안 지냈어요 하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씀놀이 연약한 파워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했더니 말씀 듣고선 차례를 안 지냈다고. 아들한테 차례 지내지 말아라. 너희들 차례 지내고 나면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차례 지내지 말아라. 그렇게 했더니 아들내미가 절에 갔다 올려놨답니다. 그리고 당장 올해부터 제 차례를 안 지냈다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그리 못하는 건데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또 그리고 아들들이 큰아들이 1시간씩 2시간씩 요 집에 앉아서 버티다가 갔는데 요즘에는 30분을 30분 이상은 안 있는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냥 일찍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한 번씩 오면은 2층에서 잠을 자고 갔는데 엄마가 교회 다닌 다음부터는 불편해서 잠자기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가라.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오늘 칭찬 좀 하려고 딱 했더니 이게 내 속을 딱 사탄이 벌써 알고 이와 같이 김을 빼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화요일 날 진일총회가 있어서 또 아침에 사모하고 배우한 방장 목사님하고 4사람이서 또 이제 서울 면목동까지 올라가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코트를 준비를 하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그 법이 바뀌어서 50명 이하 모임은 없어도 모일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가도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갔다 오는 길에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월 첫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명이 계속 1월 한 달을 채우면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오늘 이기순 성도님이 빠져서 아버지 8명으로 줄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일이 이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전에 나오면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일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 이 물질이 표현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법칙이기에 아버지 여기에 순종하면, 여기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중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해서 풍성하게 드림으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들의 손길과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통하시니 오늘도 물된 동산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작정하여서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삶을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자들과 선들교회 공동체와 그 가정과 지체와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